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시 마음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역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아버지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온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서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준비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청소년부 때 다녔었던 그 집회들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수련회를 다니고 그동안 집회를 다니고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후벼파는 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동안 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집회나 수련회 이 순간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한 적이 있었던가? 이 생각이 먼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도 되는 걸까?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내가 살았었던 적은 있었나?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니까 그 입술로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떳떳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영적 버킷리스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에 빠져 살았었다면 이제는 확실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의 잘못된 사랑들을 바로 잡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잘못된 사랑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잘못된 사랑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등장인물에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한테는 부인이 있습니다. 딸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벌써부터 재밌죠? 심지어 그 바람을 피고 있는 불륜 상대가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라 한 회사의 대표래요. 이제서야 이 남편 가운데 이 부인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부인 회사에 일정이 없는데도 나갔었던 출장들, 스스로 샀다고 말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들, 뒤돌아보니까 그녀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요, 이 부인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자기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애교를 부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이 남자가 꾹 참아요. 언젠가는 이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내용 너무 재밌죠?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이걸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인이 남편한테 고백했었던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만 찾고 그때만 사랑한다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요 앞에서만 고백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조금 격하게 말하자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남편 입장에서 이 부인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이게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아는데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부인이 얼마나 밉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끝에 다다르고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완전한 자유를 꿈꿉니다. 완전한 해방을 누리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전보다 행복한 생활들, 전보다 풍요로운 생활들, 이제는 그 우리를 억압하던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 내었으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없겠다 하는 그 상황들, 그런 삶을 기대해요.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은 어떻죠? 뜨겁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보여지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보였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를 탈출시켰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잘 찾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구원이 필요할 땐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죠. 배고프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목마르니까, 병 때문에 아프니까. 풍족할 땐, 이것들이 보이지 않을 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프다고 하니까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받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때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한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기도의 모습, 제 생활의 모습, 제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평소엔 하나님 말씀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 생각하지도 않다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응답받는 순간만 기억하는 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발견했다면요, 올바르게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러려면요, 지난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언해 봅시다. 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이전과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적처럼 역사하신 일들이 수없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정말로 무섭고 정말 큰 타격이었어요. 물이 피가 되고, 가축에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와 이가 끓고, 심지어는요, 갓 태어난 장자아이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재앙까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이후에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드시고 구름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쯤에는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그들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본인의 존재감을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그 기적들을, 지난 그 응답들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죽게 놔두시지 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죠. 그들의 모습에서는 감사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선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만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뭐가 보이냐면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모여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무엇 덕분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었잖아요. 죄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삶에 이미 역사하셨었던 하나님, 그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내 부족한 환경에서 눈을 떼시고요, 날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 기도를 이미 수없이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나주신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처음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예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작은 섬에 엄청나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떻게든 올바르게 믿음을 키워내시겠다고 배 타고 육지로 나가서, 그럼 대천인데 대천에 있는 한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저 혼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설교도 있었고 마술 공연도 있었고요, 여러 프로그램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제일 그 중에서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건요, 저녁 집회 후에 있었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었어요. 다 아시죠?
그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는데 PP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배경에 예수님 얼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선으로 저쪽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배경에 예수님 얼굴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찬양 가사에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네. 이 찬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아이 모습이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제가 되기까지 충분한 걸음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회 이후에요, 집에 와서 뭐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냐면요, 저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근데 기억 안 나요. 부모님이 이게 지어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거 덕분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만 하던, 감사를 잊어버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목이 마르다고 투정하니까 단물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오늘 본문에서 투정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욕과 원망을 들으시면서, 불평을 들으시면서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리숙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드린 이 짧은 순간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만족은 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히려 처량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주어봤자 어차피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텐데 이걸 계속해서 들어주고 계시다니까요. 이 쭉 이야기들을 보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오히려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불쌍해 보일 지경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상처들을 본인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오늘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품고 계신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요? 4절 말씀 초반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요, 너희를 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하신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매번 필요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후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갈수록 또 그때마다 부족한 것들이 보이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려요. 이 미래를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멈출 줄 모르는 요구와 끊임없는 원망들을 들으시면서도 계속 응답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처량하고 간절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욕먹는 것, 자신이 원망 듣는 것, 불평 듣는 것 아무래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왜 만나 주셨어요? 저희들을 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왜 놓지 않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는 나를 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따라서 선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 나와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라고 요구하시네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뭘까요? 제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동물을 써야 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떠어떠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이런 건 또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율법을 사실상 완벽하게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의 정리가 이거예요. 율법의 의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그러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게 생기면 또 나를 원망하겠지만,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세상을 또 선택하겠지만, 나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번 바라기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만과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시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시다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음을 경험하시잖아요. 고난을 경험하셔요. 자신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장 우리는요, 한 선교사님께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 전곡을 너무나도 찌르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 필요할 때만 엎드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건요, 그 대상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이 모습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을 사랑한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한 거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사랑한 거래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기도를 되돌아보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나?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능력만, 부족할 때 채워주셨던 그 능력만, 아플 때 치유하시는 그 능력만 사랑했던 건 아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정리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 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가 기도한 그것들을 내가 침묵으로 대답하더라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나는 일단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지만, 너희의 기도를 다 응답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넌 날 사랑하니? 세상 사는 거 다 힘들죠. 누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날 탓하고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맨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큰 도전을 하나 드릴 겁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리라 생각하겠지만요, 새로운 찬양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잘하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바로 부르시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 가사를 따라오시면서 가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제 불평에서, 원망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덕분이고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심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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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이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가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익숙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오늘 이 시간 주여 이름 한 분 부르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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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의 고백을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 들어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미 응답하신 것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저희들은 늘상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고
주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잘못된 모습을 주님 고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이 시간 소리내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시고 주님 허락하시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쫓아가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못 박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를 등 돌릴 때에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에 늘 불평불만이던 저희를, 필요할 때만 엎드리던 저희를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는 수원제일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가 드린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탄광정 원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영애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김성관 꼭 만나주세요. 김양자 원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겨자씨 헌금 이영애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그 마음과 삶에 축복하심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